자, 오늘은 66권 핵심 구절을 찾아서 성경 중에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성경이 베드로 전서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는 로마서, 야고보서, 이 세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실천적으로 말하면 야고보서, 요 두 성경이 성경에서 아주 핵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로마서와 야고보서인데, 베드로 전서에는 그 로마서의 교리와 야고보서의 실천이 다 들어있으면서 에베소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나, 물론 답은 고난인데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베드로 전서의 핵심 구절, 첫째로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같이 읽어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 믿음을 뭐 예를 들어서 양파라고 비유했을 때 껍데기를 까고 계속 깠더니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고요? 예, 거기도 양파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제일 속에니까 순, 뭐 이런 씨 온갖 소리 다 하는데 그것도 양파 껍데기. 근데 거기에다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달걀로 말하면은 달걀 껍데기 속에 뭐가 들었어요? 흰자위. 흰자위가 꽉 차 있고 그 흰자위의 핵을 이루는 게 노른자위. 노른자위의 핵은요? 눈이지요. 예, 그거 바로 달걀은 결국 요 눈을 위해서 노른자위와 흰자위와 껍데기가 존재합니다. 요 눈을 위해서. 요 눈이 있어야 여기 속에서 부활을 해서 병아리가 다시 만들어지거든. 요것처럼 눈, 제일 마지막에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거든요. 헬라 문화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헬레니즘 문화인데, 헬레니즘 문화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이라는 말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을 이분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설을, 그 당시에는 이제 이분설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이분설을 주장하는 파를 그노시스라 그러거든요. 그노시스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영지주의자들을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영지주의자가 뭐냐 했을 때 영적인 지식만 소중하다, 영적인 지식만 가장 귀하다 라고 주장하는 걸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요? 그노시스, 신학이죠. 그노시스파, 그노시스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 말하면 뭐겠어요? 영적인 지식만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적인 것은. 그게 바로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그노시시즘 되거든요. 영지주의가 붙었으니까요. 영적인 지식만 가장 귀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게 헬라 문화에서 뭐를 주장한다고요? 이분설이라는 영향을 받게 됐죠. 헬라 문화가. 그러니까 그 이분설은 바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것. 이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이분설이고,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 당시에는 학문적으로는 이분설이 되고 말로는 이분법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이분법이 나오면서 베드로가 뭐를 강조해서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요 육체적인 것 있잖아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육 간의 생명이 있잖아요. 영적이고 육신적인 영육 간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육신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육신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육신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진리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그 내 몸을 쳐서 진리에 복종시키는 방법이 뭐냐? 탈리온의 사상, 탈리온의 법칙이라는 거. 탈리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리온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그렇다면 이 탈리온의 법칙을 육신에다가 이제 대조를 하게 되면은 눈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눈알을 빼라. 이게 탈리온의 법칙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고, 팔이 범죄를 하면은 찍어라. 왜? 눈을 빼고 팔을 찍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가 훨씬 좋다. 왜냐하면 지옥의 두려움과 천국의 축복을 대조해서 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하고 인생은 짧다. 그래서 여기는 이분법적으로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버린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들어가는 장소는 구원의 세계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둘째로는 베드로의 핵심 구절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이거 아무리 말려도 안 돼. 나중에 뒤에 가면은 4장 1절에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자, 4장이란다. 1장 9절, 1장 15, 6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결론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그렇게 거룩하기 전에 15절에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건 하나의 그 교리죠.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방법이 뭐냐? 뭐라고요? 모든 행실에. 예, 그렇죠. 모든 언행이 되겠죠. 행실에 뭐 해라? 거룩해라. 그렇다면 거룩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해라는 단어가 separation. 분리한다는 뜻이죠. 분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과 하는 행동을 뭐라고요? 거기에서 너는 분리되라. 거기서 분리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을 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고, 짜증 낸다고 해서 같이 짜증 낸다면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행이 분리되어야 된다. 모든 행실에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상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거룩한 사람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거룩한 사람? 성도. 예, 그렇죠. 교회니까 성도가 되겠죠. 성도가 되는데 성도의 반대는 뭡니까? 예, 악인. 그냥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구약에는 악인이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악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가슴에 담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인이나 죄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섰는데 저분은 막 구정물이 막 첨벙첨벙하고 튀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길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길로 같이 지나가겠어요? 좀 둘러가도 피해가겠지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 free to, 언행.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 똑같이. 그렇다면 말과 행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먼저 무엇을요? 사고방식을요. 먼저 사고방식부터
정리가 돼야 되고 피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은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할 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거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기분 좋게 기쁨을 주시고 모든 무거운 근심은 다 없애 주시고 하는 일은 다 행동하게 하시고 웃기잖아요.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걸 다행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을 상대하지를 않고 그 죄인의 기도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셨죠? 죄인의 기도는 듣지를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시편 66편 18절에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거고, 마음속에 죄를 품기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마음속에 죄만 품어도 벌써 기도를 안 듣는데, 죄인 그 죄를 구체적으로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도를 나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죠.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으로서 회개를 하면은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의 구원의 대상이라 그러거든요. 하나의 구원의 대상이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주에 일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은 뭐라고요? 회개하면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의논하고 맡기기도 하고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죄를 품기만 해도 기도를 듣지 않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정리하죠. 우리가 이제 사명자라고 전제를 하고, 자, 사명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죠? 사명의 종류에는 첫째로는 말씀의 사명자 두서없이, 둘째로는 기도의 사명자, 셋째로는 물질의 사명자, 넷째로는 봉사의 사명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사명이라는 단어 뜻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일하느냐, 기도나 물질을 통하여 주 일하느냐,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 돈으로 헌금하고 자기 몸을 바치고 자기 시간을 내서 주님께 바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제일 싫어하는 거, 내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다, 헌신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걸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기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내한테 바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내 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 난 뒤에 칭찬해주고 안 띄워주면 이제 섭섭하게 되죠. 그 내 것 바쳐서 아까워서 그래요. 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죄를 짓는 게 사랑도 받을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내 것 가지고 뭐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 뜻은 각종 은혜와 각종 모든 축복,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재료, 그게 능력입니다. 뭐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아셨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각종 은혜나 축복이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감정에서 나오는 내 생각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느냐.
기도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내한테 기도가 속하여 있다면 그건 강구가 되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그건 기도가 되고, 강구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강구고, 기도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내려지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받는 것을 우리는 영감이라 그러거든요. 영감. 그러니까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 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야 되고, 이 영감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귀신으로부터 받고 잘못 받을 수도 있고 감정으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성경을 아셔야 되고, 성경도 영감을 받아서 읽을 때만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망하고 죽고 얻어 터지고 그러잖아요. 결론에는 못 들어가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막 원망하다가 옆에서 누가 불 타 죽었다, 막 원망하다가 옆에서 누가 뱀에 물려 죽었다, 그걸 딱 보면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안 해야 되는데 죽는 걸 보고도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한두 명 죽는 것도 아니고 300만 명이 순서 따라 죽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는 뭐랄까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원망하다 죽는 걸 보잖아. 그거 안 해야 돼. 그런데도 계속 원망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불신앙을 하겠어요? 분명하게 거룩할 성에 대해서 도전하면은 망하든지 죽든지 뻔히 알면서 왜 하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하겠어요? 그 대답이 바로 신명기 29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성경을 깨우쳐 주시거나 귀를 열어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알게 하시거나, 아니면은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절대로 같은 짓 반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는데 한쪽에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다음 미래가 없는데, 한쪽 엄마는요 그 합격한 아들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기쁨 못해. 왜? 내 아들이 떨어졌으니까. 내한테도 기쁨 표시도 못 내고. 그랬을 때 엄마가 거기서 얼굴 찡그리고 할 게 아니고, 내 아들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 집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잘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합격을 축하한다고. 내 아이는, 너희 친구, 내 아들은 떨어졌지만은 그런 내년에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합격한 친구들도 기분 좋고, 떨어져도 1년, 2년 재수하는 거는요 평생을 그 지식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평생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 1년 재수하는 게 절대로 사업에 한 살 늦게 나왔다 해서 뒤처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아픔을 맛봄으로써 훨씬 더 진취적으로 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사건 가지고도 감사함으로 끝을 내느냐 원망함으로 끝을 내느냐가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지. 그렇다면 잘 되는 걸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생겨도, 안 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4절처럼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면은 그런 짓을 반복 안 하는데, 그걸 안 주시고 닫아 놓으니까 금방 원망해가 죽는 걸 보고도 자기가 원망하고 죽는다고. 그 원망하고 죽는 것을 보면 그 자식이 또 원망해서 죽는다고. 왜요? 마음을 안 열어주셔서, 귀를 안 열어주셔서, 눈을 안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림을 받고 깨닫는 것 있잖아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요? 아직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귀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원래 영적인 지식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찔림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셨죠? 오히려 찔림을 안 받는 게 저주지요. 그 믿음이 죽었고 영혼이 죽었고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제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게 되면 뭐가 내려오고요? 영감이 내려오고, 영감을 받아야 뭐가 이해가 돼요?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영감을 받아야 되고,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칙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사명자들이 이런 진리나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으로 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이 닥치게 되고, 시험이 오다 보니까 시험이 들게 되고, 시험이 들다 보니까 사 내지는 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거룩해야 되고, 내 기도가 상달시키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웬만하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네한테 무지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왕따 같은 그 손가락질 받을 일이 생겨. 그런데 그 주일을 지키면 사람들 앞에 그런 걸 당해. 그러나 사람들 앞에 그런 걸 안 당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안 지키고 그 사람들한테 가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맞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네가 피를 줄줄 흘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먼저 선택할 거고 나중에 선택할 구별해라.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믿으면 먼저 하나님의 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거 하면은 일생 살면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지만은, 지금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인간적인 걸 선택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하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셔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식 구조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의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몸을 씻어야 되죠. 머리도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갖추어 입는 이런 제의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아셨죠?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되지, 뭐 옷만 이쁜 갈아입고 화장만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다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어디에서 누가 망했다, 어디에서 누가 안 됐다, 반드시 그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드러나면 정부에서 손대겠죠. 정부에서 죄 없는 사람 안 건드립니다. 자, 셋째로는 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행위 같은 너희를 보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하잖아요. 거스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거스려라는 말은요 반대하여, 반대하여, 그 다음에는 대적하여. 결국에는 영혼이 하는 일이 있고 영혼이 기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육체가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 놓은 것이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영혼의 일과 육체의 일을 잘 구별해 놨는데 한번 읽고만 지나가죠. 어떤 식으로 구별해 놨는지, 뭐가 영혼이 기뻐하고 뭐가 육체가 기뻐하는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그래서 7절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든지 망하든지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 아시죠? 영혼과 육체와 나와 내 가족과 내가 하는 일까지 다 잘 될 때, 다 평안할 때가 그때가 평안, 샬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혼을 반대하여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투쟁하는, 갈등하는, 괴로워하는, 의심하는 것을 뭐 해라? 버려라, 제어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랬죠. 육체의 정욕을. 그러면서 무슨 단어 썼어요?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단어 쓰죠. 나그네와 행인의 특징은요, 집을 떠나 사는 사람, 정착지가 없는 사람, 이 나그네와 행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정착지는, 우리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겠죠.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로서 사니까, 나그네라는 말은 잠시 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 가니까 영원히 살 집을 위하여 살아야지, 잠시 지나가는 집을 위하여 살지 마라. 그러니까 지나가다 누구 집에 가서 한 그릇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한 그릇 사 먹을 수도 있겠죠. 거기는 너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집이지.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또 지나간다는 거죠. 지금 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desire, 어떤 바라보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욕구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랍니다. 하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것들, 그냥 갖고 싶은 것들. 집에 있잖아. 아, 있는데 또 왜 또 가져야 돼? 그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미 있는데 또 갖고 싶은 거, 이거 뭐겠어요? No. 욕심은 없, 예, 탐심입니다. 있는데 또 갖고 싶은 것을 탐심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심한 말로는 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우상숭배죠. 구약에서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습니다.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그만큼 있는데 또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있잖아. 그거 왜 또 사야 돼? 있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바로 욕망, 정욕, 바라는 거, 욕구들, 하고 싶은 것들의 최꼭대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탐심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냥 탐심의 명령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들이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제어하라라는 단어 뜻은요. 제어하라는 단어 뜻은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야, 컨트롤. 그만두라. 제어하다 그러는 말은 뭐라고요? 그만두라. 그 다음에는 조금 좋은 말로는 삼가해라.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물건을 봤는데 되게 갖고 싶어. 내가 그렇게 중복으로 산 적이 있어요. 하도 괜찮아가지고 떡 사가왔더니 집에 있더라. 근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또 샀는 거라. 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겠어요? 견물생심이 강하게 작동했거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조고 갖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라는 말은 잡았다가 놓았다가 비추었다가 결국에는 뭐 해라? 포기해라. 사지 마라. 근데 갖고 싶어 죽겠는데요. 집에 있잖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누어주라 그랬잖아. 성경에. 그래서 옷이 두 벌 있는 한 벌을 나누어주라 하니까 이게 신학교 교실에서 공부 시간에 나온 이야기거든. 그래서 교수님이 야, 두 벌 옷 가진 자는 한 벌 나누어주라 했더니 어떤 주안에 사는 신학생이 똑같은 옷이 두 벌 없어가지고 나눠줄 게 없대. 아무리 방에 많이 걸어도 똑같은 게 없다는 거야. 야, 똑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바랬다는 거. 색깔이 영혼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이 영혼을 대적한다. 자, 그 다음에 넷째로는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기의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소문치 말고. 뭐를 받는다고요? 아, 여기 있네. 고난을 받으면 복이, 14절. 여기는 13절하고 14절인데, 여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전서가 1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가 큰 본문 내용의 핵심 문단입니다. 1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가, 그 중에서 1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가 성도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이 조금 식차층들에서는 이 단어 되게 많이 쓰는데, 그냥 정체성, 자기 모습, 본질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성도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뜻 붙이고 정 붙이고 너무 애착하지 말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 있잖아요. 이거 3장 13절이죠.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성도가, 교인이 말고, 교인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고, 성도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겪어야 할 필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나오죠? 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비판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니고, 욕을 하는 사람이 옳은 자가 아니고, 이간질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욕을 먹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자를 피압박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압박하는 민족이고 압박을 받는 민족이 있다. 누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때 피압박민족은 우리 한국이고 압박민족은 일본인데, 그 지금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잖아. 핍박을 하는 사람, 박해를 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비판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뭐 이간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죠. 희생당하는 사람이 복이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끝이 비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4장 19절까지는 고난을 받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짚어놨죠. 예미하게 고난을 받으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나 참으면 복이 있으리라. 그거조차도